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방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비참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내일도 결코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통에서 험한 일을 하는 어머니가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이 언젠가는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디는 것은 언젠가는 건강하게 병원 문을 나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그 고통스러운 훈련의 과정을 땀을 흘리면서 정말 땀이 핏방울 될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훈련을 견디는 이유는 언젠가 저 시상대에 내가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몇 안 되는 성도들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한 1000명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힘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반대로 소망이 사라지면 너무나도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선진국의 자살률이 높죠.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됐는데 이제 뭐예요? 허무해져 가지고 뭘 상실해 버렸냐? 소망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소망을 상실하면 죽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청년들 사이에서 한때 헬조선, 흑수저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했을까요? 청년들이 뭐예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소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다 떠납니다. 여러분, 기업이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요, 투자자들이 다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성도들이 다 떠납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소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도 있을 것이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거든요. 소설이에요. 주인공인 크리스천인데,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죄의 짐을 지고 살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천성을 향해서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실패를 겪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 자유를 얻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이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믿음의 이제 여정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절망의 거인의 감옥.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게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혔어요. 절망의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크리스천과 함께 동행했던 유일한 동무가 있었어요. 동행했던 동무가 있었어요. 그 동무가 누구냐?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때문에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 소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소설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이야기 많이 하고 사랑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소망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우리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크리스천 중에서도 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잃은 게 절망인데 여러분 언제 절망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절망할까요? 대개 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도 나오죠.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간다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죽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암 말기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든지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난다든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때요? 크리스천들은 절망스럽죠. 또 우리가 언제 절망합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될 일이 너무 더디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더딘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가면은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식 하나가 없는 거예요. 25년 동안이나. 25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자식을 얻기 위해서. 너무 지리한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특히 우리 청년들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만 구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저도 11조 하고 싶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청년부 사역할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애가 타더라고요. 잘 나타나진 않아요. 또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조금만 정말 이 시작한 사업이 잘 열리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도 이 사업이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잘 되지 않아요. 정말 답답하고 지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절망 속에서 답답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의 이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활절에 달걀이나 먹고 가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쌀물 담가 먹고 가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절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가? 이 의미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가 부활입니다 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주는 의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나도 어때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오늘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N번째 부활을 맞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절망이 뭔지 아세요? 가장 최악의 절망. 돈이 없는 게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망은 죽음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망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다시 한 번이라는 게 없어요.
죽으면 다시 한 번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독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참 무섭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도 무섭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독들은요,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제로는 아니에요.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빠져나올 확률이 제로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의 덫에 빠지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음이라는 덫에 들어가서 빠져나온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땅을 젊은 날에 정복해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땅을 치고 안타까워했다는 그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무기력했습니다. 감기 몸살 걸려서 33살에 죽었거든요. 절망이죠.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절망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죽음이라는 절망,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인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 아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죽음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였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짓고 죽음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어때요? 죽음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 1000번째, 10,000번째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보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나무에서 배가 열렸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죠. 아, 이 나무는 배나무구나.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열릴 열매들이 뭐예요? 이 배나무에서는 배만 열리는 거예요. 배만. 여러분, 앞으로 열릴 배들은 배만 열리는 거예요. 배나무에서 첫 번째는 배가 나왔는데 두 번째는 막 갑자기 사과가 열리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나무에서는 계속 배가 열리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배면 두 번째 열매도 세 번째 열매도 다 배란 말이에요. 배. 마찬가지로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자 그 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을 이기시려고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서 두 번째, 10번째, 100번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절망했던 인간에게 절대 소망으로 바꿔주는 게 뭐냐면 이 바로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 죽음이라는 무기 앞에 모든 인류가 꼼짝도 할 수 없이 그 덫에 갇혀버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절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승리이자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될 텐데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언제 부활해요? 우리가 언제 부활할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언제 부활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나와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날을 초림이라고 그래요. 처음 오신 때를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장차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 재림의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보시면 지금 뒤로 넘어가셔서 51절 5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결국 썩어요. 우리 몸은 지금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죽어가고 있어요. 노쇠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다시 여러분 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때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부활체는 영원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가 꼭 죽어서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꼭 죽어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죽어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에도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현세에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능력이 임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두 번째는 쓰러진 자리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이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두 가지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부활 신앙의 인물 하면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고린도전서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뭘 무릅쓰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마다 날마다 뭘 내놓고 사역한다고요? 목숨을 내놓고 사역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때 당시에는 핍박도 많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렇지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사역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함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커스 보신 적 있습니까? 서커스.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서커스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TV에 명절 때, 추석이나 설 때 서커스 많이 했습니다. 그 러시아 사람들 나와가지고 서커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디 이렇게 체육관에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서커스를 보면은 서커스의 기술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기술 중에서도 그 서커스의 꽃 중에 꽃이 뭐냐면 공중 그네타기입니다. 공중 그네타기. 접시 돌리기 이런 거는 여러분 수준이 낮은 거예요. 공중 그네타기. 하이라이트는 공중 그네타기예요. 공중에서 어때요? 막 세 사람이 그네를 타면서 한 사람이 어때요? 확 던져요. 그러면 한 사람이 제비를 돌아서 다른 사람 편으로 딱 그네 이게 손을 잡고 딱 이렇게 안착을 하는 거죠. 공중묘기. 이 공중묘기를 보면은 아찔하잖아요, 그죠?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근데 이 서커스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대요. 이런 건데, 이제 공중묘기를 훈련할 거 아닙니까? 그냥은 안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하는데, 공연하기 전에 이제 훈련을 하는데, 훈련할 때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게 뭐냐? 공중에서 도는 걸 훈련하지 않는데요.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게 뭐냐? 가장 먼저 뭘 훈련하냐면 떨어지는 것부터 훈련한대요. 떨어지는 것부터. 공중 묘기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추락사, 떨어져서 죽을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이제 그물 안전망을 이렇게 쳐놓거든요. 그물을 쳐놔요. 안전망을 쳐놨습니다. 그걸 쳐놓고 공중 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공중 묘기 훈련을 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그 그물망으로 떨어지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올라가 가지고 그물망으로 떨어지고 또 올라가서 그물망으로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면서 몸에다가 뭘 기억시켜 놓냐면 뭘 기억시켜 놓을까요? 나는 떨어져도
안 죽어. 나는 떨어져도 안 죽어. 이걸 이제 계속 몸에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떨어져도 이 확신이 마음속에 생기면 그때부터 고난도의 기술을 훈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훈련을 마치고 나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그래서 고난도의 기술 동작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의 담대함이 언제 생기느냐? 우리 마음의 담대함이 언제 생기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에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공중묘기하는 사람들이 공중에 떨어져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담대함이 생긴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내세가 있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여러분 그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서 어때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인 그것을 준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은 외모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부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바울처럼 죽음을 뛰어넘는 담대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 신앙은 죽음 앞에서만 담대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부활 신앙은요, 쓰러진 자들도 벌떡 일어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195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50년대 63세의 나이에 1950년대 63세의 나이에 사업에 큰 실패를 했던 헬랜드 샌더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실패해도 여러분 재기하기 힘든데, 그렇죠? 다시 재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63세의 나이에 사업이 주저앉아 버렸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낙심이 되니까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어때요? 몸에 병까지 온 거예요. 사업이 실패하니까 몸에 병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근데 병원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너무나 밝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는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너무나 기쁘고 밝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샌더스가 병원에 누워있다가 뭔가 이게 무슨 일 있나 하면서 창문을 열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창문에서 이렇게 딱 빼꼼히 보니까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 다리가 없어가지고 다리가 없으면 한쪽 다리가 이제 바지가 이렇게 펄럭거리잖아요. 목발을 짚고 가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옷도 허름한 옷을 입고 가는데 목발을 짚고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밝은 모습으로 그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샌더스가 그분을 불러서 어이 하면서 이제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형편이 참 궁색하고 초라한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기쁘게 찬송을 부르냐고, 뭐 좋은 일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 말이 그래요. 내가 뭐 특별히 좋은 일 없다고, 내 처지는 맞다고, 처지가 좋지는 않다고. 그렇지만 이분 말이 그래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집이 내 집이 아니고 내 집은 부활했을 때 저 천국이 내 집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던 샌더스가 갑자기 그 순간 자기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던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교회로 돌아가라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다시 이전의 신앙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는 중에 몸도 이제 마음도 회복이 된 거예요.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남은 생애, 그렇죠? 이제 60대 중반이면 사실 뭐 남은 생애가 길진 않잖아요. 그런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은혜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에 뭐가 나타났냐면 닭들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무슨 새도 아닌데 닭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막 날아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저놈들을 다 튀겨서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닭튀김 장사를 시작했는데 1950년대에 시작한 이 장사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둬서 전 세계 82개국에 수만 개의 치킨 프랜차이즈를 세웠으니 이 프랜차이즈 이름이 바로 노랑통닭이 아니고 KFC입니다.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KFC. KFC 가면 항상 할아버지가 있죠. 그 할아버지가 바로 이 샌더스 이분이에요. 여러분 60대 중반에 모든 것을 실패하고 병들어 주저앉아 있다 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은 저 먼 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의 힘을 지금 끌어당겨서 바로 절망의 오늘을 극복하게 하는 하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고 포기가 도전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데 이 낙심과 절망에 묻어만서 가둬두려고 하는데,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낙심과 절망을 깨뜨리고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나는 게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지만 어때요? 넘어졌을 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의 화살을 쏘아요. 그래 봐, 너는 그래도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낙심과 절망의 화살을 쏘아 올릴 때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부활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가 낙심 가운데 있다, 절망 가운데 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계속 기분이 다운되고 처진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붙드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분이 쓰러진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다 무너졌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무능한 자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시고 가슴이 차디찬 사람을 뜨거운 열정을 갖게 만드시고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치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게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며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러져도 10번, 100번, 1000번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재기하고 도전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활의 능력을 나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주변에 태신자들이 있어요.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태신자들이 있어요. 그 태신자들에게 부활의 신앙, 나의 그 부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부활에 믿는 믿음을 삶으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죽어있는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온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찾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